오늘은 매년 그렇지만 올해의 표를 설교 제목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부도 그랬는데 2부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표를 잘못 정했네, 이거 다 아는 걸 모르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절의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 얘기일까?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11장 26절까지 2년 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할 때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 이제 27절 11장 끝부분부터 12장 1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인류 일반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스라엘 국사 또는 구속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미 2년 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힘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그리고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그걸 노래해요. 자랑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힘이 세, 그거 자랑한 거에 라멕의 노래예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아요. 이것도 역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취하는 이야기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건설한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부가 무슨 얘기냐? 창세 이후의 인류의 일반 역사는 힘이 있는 자들의 힘의 역사가 지배하는 세상.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얘기예요. 이렇게 힘을 추구하던 인류의 숭상하던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었어요. 이 말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꼴을 못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의 이와 같은 자기 자랑,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세상에 내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내가 가만히 이렇게 멍청하게 있다간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이 내가 있는 이 하늘 세계를 침범하겠구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내려온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해도 내가 너희들이 쌓은 그 높은 탑을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야 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탑을 높이 쌓지만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은 더 열심히 한번 쌓아봐,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라 그 뜻이야. 우리도 조금 세상에서 돈을 좀 벌거나 권력을 얻으면 그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높아져 봐라.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내려가야 된다. 이건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디스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강림을 심판 행위로 묘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묘사했어요. 여기 바람은 루하흐라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또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강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셋째 날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할 것인데 너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게 해라.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더러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을 심판의 날이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뭐랑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장면과 일치해요. 어둡고 캄캄한 날, 시내산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 시내산, 그리고 요엘서가 말하는 이 시온 산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은 심판이 그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위치를 보면 창세기 10장과 11장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 서두에 하는 이 이야기는 2년 전에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그때의 그 이야기들이 조금 끌고 와야 연결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11장에 기록됐는데 그 중간에 기록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벨탑 사건을 노아의 족보를 쓰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고 집어넣거든요. 제가 이 이유도 2년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의 순서가 이게 바뀌어요. 셈, 함, 야벳이 야벳, 함, 셈으로 거꾸로 바뀌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말을 쓸 때, 이름 같은 걸 쓸 때 제일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게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장남을 꼭 앞에 쓰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람을 앞에 써요. 근데 셈, 함, 야벳을 뒤집어 썼다. 야벳과 함 그리고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이 거꾸로 된 족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마무리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멈춰버려요. 어디서 멈추냐면 에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에서 벨렉까지만 기록하고 욕단의 후손은 기록하지 않아요. 욕단의 후손만 기록하고 벨렉의 후손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셈의 족보는 노아의 족보에서 순서도 바꾸고 왜 셈의 족보의 중간을 끊어버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제가 쭉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가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에는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4절에 가면 이 벨렉의 후손 중에 나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가보면 나홀의 아들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70세에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벨렉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등장해요. 족보를, 셈의 족보를 쭉 안 쓰고 중간에 바벨탑 사건으로 끊어버렸다가 뒤에 다시 붙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의 기록 목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10절부터는 이 힘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11장 10절부터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바벨탑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과 심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독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둘 가운데에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을 추구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힘을 거부하는 족보에 속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입니까? 그걸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상의 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 시작이 누구냐?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부친이에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도표를. 아브라함의 가계도인데요,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요, 하란은 죽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죽어요. 근데 밀가, 롯, 이스가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는데 후손이 없어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했는데 나홀과 밀가의 얘기는 안 나와요.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란은 죽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요,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오늘 32절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고 결혼했는데도,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보세요.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은 단절됐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단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를 우리가 보았어요. 인류 일반 역사는 힘의 역사로 가인의 계열이 주도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 이게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계열이. 왜?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비해 셋의 계열은 세상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소수자로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소수자,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사람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칭찬받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될까?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하지도 않고 괜찮은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은 구원이지만 밖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교회를 칭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연합시킨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고 또 에베소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합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연합은 사람들끼리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힘 있는 자들을 대항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보좌
옆에 앉는다. 무슨 말이에요? 연합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구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고, 이걸 모르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원래는 기쁨이고 능력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거운 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내가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대원인데 내가 빠지면 또 우리 지휘자님 힘들어. 내가 가야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짐이 되면 그 사람은 연합을 모르는 사람이며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데 미리 와가지고 앉아서 그 기쁨을 미리 누릴 줄 모른다면 그것을 어찌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모른 채,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자기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빠지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와요. 자기 힘이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서 와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루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이제 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왜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욥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욥을 안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속 썩을까? 욥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욥은 욥기 1장에 보면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요,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지. 이런 욥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이었나요? 누이 동생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욥과 같이 좋은 사람을 놔두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을 두 단계로 말했어요. 하나는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거, 두 번째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땅을 떠난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오늘날은 땅을 떠나도요, 은행에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살아요. 내 땅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땅을 떠나라, 이 말은 너 재산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 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 땅을 포기한 사람. 앞에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보이는 땅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땅, 천국의 구원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다 떠나는, 다른 말로 하면 단절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되는 걸 말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보셨나요? 외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단절시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게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보이는 하란에 정착합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갈대아 우리의 삶은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갈대아 우리에서 누렸던 당시 최고의 삶, 풍요로웠던 삶을 뒤로한 채 낯선 곳으로 이주하다가 그들은 하란을 만났는데, 하란을 만나자 그냥 우리 여기 살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란은 당시 아모리족의 중심지였어요. 아모리족 생각나십니까?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아낙 자손이 있었던 가나안족이 아모리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중심지가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은 교차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달신,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며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중심지이며 또한 신전이 있는 곳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모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기에 모든 것을 갖춘 땅, 그게 하란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왔을 때 갈대아 우르에 비해 손색이 없던 도시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았는데 하란에 와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설명은 한 가지 계산을 해보면 안 맞아서 틀려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안 맞아요. 제가 이걸 계산해봤는데 데라의 연수를 계산해보면 이래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산수니까 이거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32절에 보면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135년이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낳은 지 135년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고 135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가지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떠난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떠났는데 60년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5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60년이 지난 다음에 죽었다. 근데 왜 성경은 데라가 죽었다는 말을 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죽고 거기에다가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처지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향을 떠났어요. 재산도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었다, 그 뜻이에요.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힘으로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때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란 이 세상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땅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인가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다 돌다리도 두둥겨 보고 내가 갈 만한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 확인해 보고 가지. 내가 거기 가서는 어느 집에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거 다 생각해 보고 살지. 옮기지.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해 2024년도 새 표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한 땅은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묻힌 매장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그는 에브론의 밭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와이프를 묻고 자기도 묻혀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묻힌 그 땅이 어떻게 자기 거예요? 죽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도착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늘의 땅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땅 얘기는 전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이 없어야 믿음의 여정으로 사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하란처럼 머물려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될 때에 외롭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